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은 기상학적으로 아주 우연히 맞아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은 사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친히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마치 유령으로 알고 놀라 소리친 반응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여러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언자들은 외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계시요 또 그림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느낍니까? 자연에만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에도 계절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준비하는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고, 성공하는 때가 있으면 실패하는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활기찬 때가 있으면 참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게 마련이죠. 이렇게 계절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진정한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세요. 등 떠밀고 계시다는 말이죠. 배 타고 호수 건너 벳사다로 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등을 떠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재촉하신 경우가 흔치 않은데 지금 제자들은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지금 배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강제로 군중들을 해산을 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데모 군중들을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지금 해산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도록 재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자마자 그들을 해산을 시키시죠. 그리고 제자들 호수 건너편으로 재촉해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사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조금 발견하게 되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를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아마 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당연히 모세 같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왕이 되셔야 한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무리들 배불리 먹게 했다면 적어도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왕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가혹한 세금으로 유대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시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도 조금 먹이신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러고도 12 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때는요,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도 역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사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로마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닌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잔인한 자였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유대 하스몬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공주였기 때문입니다. 왕가에 있는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이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 자신의 이 부족한 면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책망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가 얼마나 사악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여우라고 부르셨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든다면 아마 매우 난처한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듯이 아마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 역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하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 들었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매우 신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른 보람, 배와 그물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자신들의 헌신에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뭘 요청했나요?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를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서로 논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그때가 생각보다 빨리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매우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때만큼 신나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고 계세요.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무리들을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들떠있는 제자들을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금 등을 떠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구원자로 오셔서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을 떠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리들의 추대를 받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야말로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전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돌이 떡이 되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에 굴복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 무리들의 추대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 돌이 떡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더 많은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찬사와 인기는 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생명의 떡이에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더 많은 욕망을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배를 섬기는 것, 인간의 배, 우리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해산을 시키신 것이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잘 압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도 바리새인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면 악취를 풍겨요. 그런데 반면 이것을 밭에 골고루 뿌려지게 되면 이거는요, 곡식이 잘 자라게 만드는 거름이 됩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함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악취를 풍기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자라게 하는 거름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임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그분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던 거죠. 자, 반면에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대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마자 바울의 곁을 떠납니다. 바울의 곁을 떠났다는 말은 단지 지리적인 공간적인 이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말이죠. 좀 더 이걸 확장해서 말하면 그는 복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해요. 대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요, 여기 보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관, 세계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는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까지 세상에서 폼나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바울의 곁을 떠났고 그는 결국 복음을 등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세상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정욕도 사실 언젠가는 속히 지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만이 열매가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이룬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에 취해서 하늘의 위대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해산하셨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다 단절시키고자 호수 건너편으로 재촉하셨던 겁니다. 주님께 등 떠밀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은혜의 복임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다 떠나 보내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 호수 건너편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안식일이면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해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밝아오기 전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그야말로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기도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특히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실 때에는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기도하셨고, 특히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거대한 산맥이라고 한다면 기도는요, 그 산을 채우고 있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으면 민둥산이죠. 산에 나무가 있어야 새들도 날아들고, 그리고 온갖 동식물이 서식하지 않겠습니까? 산에 나무가 없으면요, 거기에는 메마르게 되고 다른 동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들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산이라고 한다면 기도는요, 그 산을 채우고 있는 나무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나타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빼면 믿음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마치 시간 낭비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해갑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즐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조차도 기도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빠서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가치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 누리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욱더 앞서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와 말씀은 항상 최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 4시에 매일 2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만약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탄 얘기했어요. 그가 온갖 위협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그는 바로 기도에서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조셉 얼라이는요, 사역을 위해서 매일 새벽 4시부터 기도했는데, 그는 자신이 일어나기도 전에 상인들이 왕래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부끄럽구나. 내 주님께서 저 상인들의 주인보다 대접을 덜 받으실 분이란 말인가,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도 매일 새벽 4시부터 기도하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바쁜 삶을, 힘든 삶을 뛰어넘어서게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길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고독함이 든다면 기도할 때입니다. 삶이 부조화를 겪고 혼돈스러울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 내 기도가 유치하다고 여길 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부실해도, 우리의 기도가 유치해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그 유치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48절을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같은 시각 제자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수 위에서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역풍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죠. 평생을 방황하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운 순간은 잠시뿐이고 고뇌와 애씀, 순탄찬 역풍을 안고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바람을 거스르며 힘겹게 노젓고 있는 상황은 자기들이 원해서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역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밀지 않으셨던들 그들이 그런 역풍을 맞이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가다가 지금 바람에 거스른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밤새 그들을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급히 걸어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급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를 건널 때 역풍을 맞은 것처럼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의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48절에 보시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그렇게 고군분투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러 가셨는가?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말씀, 여러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세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 부르지 않았더라면 머물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두 제자가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내려갔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알아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후에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지나쳐 가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 강권했어요. 자신들과 함께 머물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음식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과 동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찾을 때까지 지나치시려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고난의 와중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할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50절에 보니까 안심하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는 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여러 말씀, 예수님의 여러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알기에 부족해요.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조물 된 자가 어떻게 창조주를 규정하거나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게 뭡니까? 감춰진 걸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요. 지금 역풍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것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 친히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벌의 덕다 속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지금 자연의 세계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이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도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과 기적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에 넋이 나가면 안 되죠. 그분을 유령처럼 여기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 현실 이면에 좀 더 신비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죽어 보이고 절망스럽게 보이고 힘겹게 보이지만 예수로 인해서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잔잔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바람에 거슬러 정말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죄를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